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믿음은 영광을 보게 한다.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믿음은 영광을 보게 한다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눈에 반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친구로 지내다 보다가 보니 사랑을 만나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너무 우여곡절 어려운 과정을 같이 겪다 보니까 정이 들고 또 서로의 생각이 깊어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랑이 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랑이 시작하자마자 만났고 과정에서 만났고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 결과에서 만났는데, 사실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그 사랑이 그 순간에 믿어진 거예요. 한눈에 믿은 거예요. 과정을 겪다가 믿은 거예요.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 서로 신뢰하고 또 이해하고 또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실체도 보면 굉장한 선물이고 또 은혜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믿어지는 순간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랑, 그건 유혹이죠. 믿음이 없는 사랑, 그것은 그냥 즐기는 거죠. 사랑의 본질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맺어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시작하고 또 과정을 이루어가고 또 많은 결과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뭔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믿어요. 말은 그냥 믿습니다를 잘하는데 전혀 삶은 다른 행동을 해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믿음의 모든 과정도 우리가 스스로가 믿음은 영광을 보는데 그 믿음을 고백하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저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정말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 그게 아마 초신자적 고백이 아닐까. 그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진실로 믿어요 이런 차원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행보에 주저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웃으면서
누가 기도받았다고 응답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신자 때는 응답을 잘해줘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잘해 주십니까? 그 말은 나는 응답을 잘 못 받아. 나는 장신자거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는 굉장히 오해가 있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초신자에서가 아니라 초신자도 믿으면 응답을 받습니다. 장신자가 나는 장신자에서 은혜를 못 받아, 응답을 잘 못 받아가 아니라 장신자에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뭔가 굉장한 일을 할 때 보면 뭐 별로 믿음도 없는 사람이 굉장히 일을 해요. 그러면 장신자가 옆에서 그렇습니다. 저러다가 시험 받을라 말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큰 시험 받을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은 시험을 안 받았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도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일을 해냅니다. 단지 경륜이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우여곡절을 겪는 거죠. 우리는 순수하다, 순진하다, 여러 가지 태클 아닌 태클의 말들을 쏟아붓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미 당신은 순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무슨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생이든 초신자든 중신자든 장신자든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릇, 귀한 그릇, 복된 그릇이 항상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도 믿으면 영광을 보고, 모든 일의 과정도 믿으면 영광을 보며, 모든 바라는 것의 결과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약속이 믿음의 선물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의 약속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가 성취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님이 살리려고 할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영적인 태클을 걸었죠.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울려 퍼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도 믿음 이야기 하고요.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믿음 이야기 하고요. 세상에 너무 죄를 많이 저질러서 돌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그 사람한테도 믿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믿으면 너를 구원받는다.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믿음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 믿음 이야기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하이라이트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초신자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장년의 신앙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믿음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은혜의 이야기인데, 믿음은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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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차별이 없으시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이렇게 사용했더니, 그런 거 없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고, 그 행동 안에는 여러분이 믿음이 들어가 있어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조차도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진 거 아니에요. 원래 믿음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전혀 모를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정말 믿음으로 나왔다면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단지 그 완전한 믿음을 여러분이 인식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나를 가지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와요. 엄청난 봉사도 해요. 엄청난 헌금도 내요. 경륜이 짧아 나중에 어쩔 망정. 그러나 그분이 다시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회복을 해요.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경륜이 짧아서 문제인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경륜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를 댄다는 모든 이야기 속에는 차별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별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 믿지 마라라는 말이 전제에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 만한 사람을 다 믿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냐 안 믿냐 어쩌냐 저쩌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면 사람도 내가 믿어야 할 분량이 내게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부부싸움 안 해요. 부부싸움 하는 모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먼저 믿고 쳐다보면 차별이 없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믿을 만큼만 믿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꼭 차별이 없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바로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떨 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셨나, 그 믿음을 보고 영광을 드러내셨나,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믿음을 보시는 예수님과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들의 계획에 나타난 그들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아멘. 이게 다 알려지니까 그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습니다. 중보와 수고 속에 예수님 앞에 치료를 믿었기 때문이죠. 믿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여기에도 믿음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 방법은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치료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그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어지겠는데 뭔가 만나야 되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게 막혔어요. 나는 믿는데 믿음으로 하기만 하면,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막혔어요. 믿음이 막힐 때 그들의 믿음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막혔다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확신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정말 믿었다면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일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해요. 여러분이 회방하지만 않으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일을 해요. 여러분 실망에 빠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상실감에 빠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빠졌어도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만 하면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끌고 나옵니다. 믿음은 계속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믿음의 생각으로 계속 도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에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믿음이 길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의 믿음은 길을 찾기 시작하였고 결국은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골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확고한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답을 잘 현실적으로 답이 없을 때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해답은 예수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돼야 됩니다. 이 믿음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지붕의 기아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 예수님 앞에 들여 놓았습니다.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면 은혜로 채워진 믿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생각도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의 말도 정말 믿음의 말을 하게 해요. 행동도 현실적으로는 길이 막혔고 믿음이 막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요. 결국 기적의 문을 열게 합니다. 왜요? 그 기적은 예수님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믿음이 문제가 생기면 여전히 나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막힐 때는, 믿음을 답답해 할 때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어디를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막혔으니까 이 믿음이 길을 열려고 계속 일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께 기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옆에서 말려요,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법이 막아요. 심지어는 사회 규범이 막아요. 그런데도 믿음은 그걸 다 뛰어넘어요. 막아도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냥 그걸 뚫어버려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현인인 이야기도 믿음은 일을 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붕 기와를 뚫어가요. 지붕을 뚫어서 내리는 어느 누가 그걸 보고 좋은 이야기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내용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고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들을 나무랬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도들도, 예수님의 아주 수제자들도 이들을 나무랬습니다. 님 조용하네. 어디서 지금 이렇게 나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이 가만히 놔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소리 더 했어요. 너희들 중에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붕을 뚫어가지고 뚝 내려오니까 그 집의 주인 난리 났겠고, 또 그 안에서 분위기 있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걸 뜯으니 뭐 먼지도 내려오고 뭣도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만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어디 안전인데,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병 고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거기서는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보셨어요. 어린아이의 심령을 보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들이 떠드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떠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심령을 보신 거예요.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 애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애들은요, 되게 몸부림을 쳐요. 근데 자지만 않으면 다 듣고 있어요. 물어보면요, 전부 다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들었어?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으신 분들 나가서 제가 말하면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일주일도 안 돼서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각이 안 나. 근데 얘들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게 하시는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 여기에는 항상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단순하게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죄로 인하여 이 들것에 실려올 정도의 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 믿음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한 문제를 죄사함으로 해결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영광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켜 세웠어요. 믿음은 언제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과 함께한 은혜의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인 9만 있어도, 의인 5만 있어도, 의인 15만 있어도 내가 믿으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한 사람만 믿어도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왜요? 정말 믿음은 나만 세우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중풍병이라면 세상에서는 이미 인생 끝난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은 인생 끝난 인생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세운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기만 제대로 해도 내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은 거방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환경이, 능력이 미련해서, 또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내가 조금 해보니까 어려워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으세요. 안 된다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진실로 믿으세요. 믿음은 언제나 영광을 나타내고 믿음과 함께한 은혜의 사람을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죠. 심지어는 남편이, 심지어는 아내가, 심지어는 누구 권사가, 아니 교회, 또는 내 자녀가, 또는 자녀는 내 부모가. 그래서 정말 나쁜 생각을,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자녀들 상담해 보면요,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왜? 독립하려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빨리 저기 야자하고 싶다. 왜? 집에 있기 싫어서요. 충격이죠. 부모는 아이고 우리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잖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생각 저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은 답이 없어요. 거기서 그런 방법으로 내 인생의 해답을 얻으려면요, 답이 없어요. 계속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당자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 아들이 누굴 생각했느냐? 다시 원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답이 있었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다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렇게 됐을 때 가정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그들의 믿음은 세상이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나의 일을 일으켜 세우고 또는 내가 그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그들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정말 우리 모두 다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실을 보여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중풍병자처럼 침상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평생 천국까지 지고 가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게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은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아닌데 왜 바울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자리를 들고 자기 집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감격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의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은혜와 진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천국의 순례자로서 한 인생을 멋지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복이 근원이 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대로 계획하고 안 되면 되게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 길을 내고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그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아는 믿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시오. 믿음에는 큰 장애가 있을 때는 꼼짝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믿음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믿음은 스스로 움직이고 믿음은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능력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는 믿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 지붕을 뜯어내는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 보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간증인 내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가능합니다. 과정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결과 중에도 가능합니다. 초신자도 가능합니다. 중신자도 가능합니다. 장신자도 가능합니다.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볼 수 있게 은혜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모두가 이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